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자연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함께 읽겠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한 주간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고통을 받고 또 힘들어하는 한 주를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도 이어서 또 폭우가 예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또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이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보내시며 또 2022년 남은 여름도 강건하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저께부터 노아의 홍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사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서울에 아주 큰 홍수가 났죠. 사실 저도 그때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을 때에 차로 운전하고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로 인해서 이렇게 도로가 막히게 되고 이 길로 가다가 이 길이 막혀서 통제되면서 또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헤매고 다니면서 정말 홍수의 무시무시함을 사실 저도 경험한 한 주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홍수도 그렇게 무시무시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 당시 이 홍수는 정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을 홍수로 심판하기 7일 전의 상황과 그리고 홍수 심판의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지금까지 선별했던 동물들을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주어졌습니다. 이 명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의 말씀 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 노아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실제로 수행하도록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6장 20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하나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장 20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는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는 암수 7씩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이 본문의 차이는 일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전 명령을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데려오라고 하셨지만 더욱 보존이 필요한 생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을 지금 노아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준비 단계에 따라서 또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노아의 역할이었고 실제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성스럽게 따르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을 방주에 태우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심판 이후 생물의 보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피조물을 구별해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생물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11절에서는 홍수가 시작된 날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에 시작되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홍수 사건이 단지 신화가 아닌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 하반부에는 이 홍수가 단순히 비가 많이 내려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는 방식으로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큰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것의 의미는 창세기 1장 6절과 7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실 때에 궁창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큰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었던 궁창 위의 물을 궁창 아래로 다 쏟아내도록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기 위해서 태초에 만드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 쏟아져 내린 그 물로 인해서 궁창 아래의 물만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며 악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런 장치를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있었고, 이 계획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천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심판의 두려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홍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실히 드러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며 그토록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도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사랑, 그리고 늘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 가운데에 밀어넣고자 하는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방주 가운데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노아는 평생 방주에만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 방주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노아는 행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방주에 올라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홍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편안한 방주에만 머물러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더 이상 방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또 홍수가 일어날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노아의 방주 가운데 거하며 구원의 방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방주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안락한 생활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어둡고 어려운 그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으며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 후에 각자의 기도